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로 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셨는데 그 쓰러지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뒤따르던 군중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 주님의 채찍질에 맞고 또 이마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그 모습 앞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기록된 것처럼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왔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비아 돌로로사에 이제 가서 그 현장이라는 곳에 서서 손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자국에 저도 한번 대보고 그것에 적힌 이 성구를 봤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그 안에 있었던 약 100만 명에 해당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이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민족이 전 세계에 없거든요. 어떤 역사에도. 그런 슬픈 비극의 현장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죠. 그 자리에서 저희가 기도할 때 제가 마음 가운데 감사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슬픔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인들, 즉 어머니들을 향하여서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아멘인데 타임을 또 놓치시네. 할렐루야.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과 저주로부터 해결된 그러한 교회와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자녀와 이 자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이걸 뼛속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을 못하시면 심령성전 못 세우시고요. 그리고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죄에 범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보다 내 자식을, 나보다 내 자손을 더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보다 내 자녀와 자손을 더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보다 자녀와 자손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근심이 됩니다. 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서 굉장히 방탕된 삶을 삽니다. 성적으로도 방탕하고요. 생활도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단에서 또 방탕한 생활에서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말 어려운 기도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가 참회록을 남겼는데요. 그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아프게 깨물어 빨았던 죄까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위대한 어거스틴보다는요, 그 어거스틴을 주님의 종으로 세우도록 하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영상에 보셨던 믿음의 어머니들은 전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와 낙심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슬피 우는 어머니와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왜 우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려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와 내 자손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울 거 외에는 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와 내 자녀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건 우려야 할 일입니다. 다른 걸로 우려할 게 아니고, 나와 내 자손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려야 됩니다. 다른 걸로 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을 확실히 영접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함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어쩌란 이야기예요? 책임져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보다 주님께서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어쩌란 이야기예요? 알아서 하시란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담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패턴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한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기도회 해가지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뭐 한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병처럼 번져나가요. 이 길 건너 방배동 쪽에도 이제 그런 그 학원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한 450명 이상이 모인다고 그래요. 학부모들이. 근데 그분들이 전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들이에요. 목표는 뭐냐? 국내 학교 진학이 아니고 전부 미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부모들의 그 자녀를 향한 교육열과 그 애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회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는 어머니들의 그 교육열이 아주 극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앙이 감해지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성도들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자녀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요, 끊임없이 근심 기도로 육에 속한 기도가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패턴을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있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요, 굉장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줄까?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맡기란 이야기예요. 근심 가운데 하는 기도는요, 주님이 전부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오래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기도의 질의 문제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아이들 뭐 길러주세요, 뭐 지나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잘 순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들이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이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딱 하나로만 잡아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릅니까? 이것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식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즉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놓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칠 일이고 눈물을 흘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주께서 인도하실 걸 믿는 담대함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기존의 기도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지 못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앞에 와서 가슴을 치고 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느냐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입니다. 구원이 그 자녀에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느냐. 어머니가 물려줘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이 물질을 비롯한 그 삶의 진로 진학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기도하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패턴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불안해서 기도해버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담대성은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와요. 자, 자녀와 자손들이 있죠. 아이들 가운데 기도 제목 내세울 때 제일 먼저 뭘로 나옵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밥 잘 먹이세요. 영양제 주시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건강 문제가.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을 다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전부 축복이에요. 이제부터는.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근심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의 기도로 탁 탈락해버려요. 어떤 기도의 패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 안에는 가로 열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였어요? 염려하는 기도죠. 근심하는 기도죠. 낙심하는 기도죠. 이 기도를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패턴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럼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 아니한 것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표대를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관역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허공에다 총 쏠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긴 시간, 긴 세월 동안 무릎을 꿇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무엇을 구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기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면서요, 그의 고개를 들었어요, 위로. 왜 들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15도 이상을 위를 향하여 들으면서 주님 앞에 제 자신이 주께 나아가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도한 것이 백성의 문제에 관한 기도였어요. 피 뿌림을 통하여서 나와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기 원하나이다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다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하나, 어느 부분을 봐도 나라가 언제 잘 되느냐, 언제 형통하느냐, 언제 승승장구하느냐, 언제 평화로우냐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군사훈련 시킨 게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서도 아니에요. 전술과 병법이 능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이 들어오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랑이 식고요, 하지 말한 일을 계속하게 되니까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수치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승승장구해야 할 신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백성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해버리죠. 722년에. 그리고 나서 또 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이 BC 586년에 망하면서 철저히 망합니다. 다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시대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3년 동안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에 왔던 순례객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도 살려주지 않아요. 포로도 없어요. 대학살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왜 그걸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안으려 한 것처럼 얼마나 너희를 자주 안았느냐. 많은 선지자와 선생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애통해 하시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기도의 방향을 어떤 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것이 유행병처럼 번져나갔어요. 여의도에서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꼼꼼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국교회 확산이 돼갔어요. 왜? 그렇게 해서 저렇게 큰 교회가 됐으니까 다들 좋아라고 했죠. 아, 이 방식을 쓰면 되겠구나. 그런데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어느 선자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하지 않는 문제까지 주님께서 다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 즉 주님보다 주님의 일이나 주님이 주신 축복 쪽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심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이게 본질 기도는 항상 주님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만사형통이라니까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버려요. 내가 내 자녀와 자손들을요, 어디까지 쫓아다닙니까? 언제까지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특히 나이 드신 어머니들, 우리 70세 이상,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재앙의 통로예요. 왜? 너무 걱정이 많아. 감사보다 걱정이 많아. 감사보다 근심이 많아. 감사보다 생각이 너무 많아. 오매불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의 축복의 통로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고 오염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자녀와 자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축복의 통로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얘를 아주 망치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는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방관하고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목표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거의 핵심 포커스예요. 나머지는요, 주님께 맡기는 담대한 기도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선포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될지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선포 기도를 하면은 근심을 빨리빨리 끊어냅니다.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지혜가 들어갈 지어다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짧게 빨리 끝내야 돼요. 주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언제 결혼할까? 짝은 어디 있을까요?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예요. 짝이 없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딸에게 배우자가 생길지어다. 주님을 잘 섬기는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거기서 얼른 끝나버려야 돼요. 말이 길어지면 근심이 따라돌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취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요, 승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번에 주식 투자한 거 망했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이 기도의 주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어머니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움직이셔요. 내가 움직일 이유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못 쫓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몇 분이나 쫓아다닐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 나보다 내 손주를 더 아끼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께 맡기나이다.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양육하나 주님이 친부모입니다. 주님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시간 끌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 기도해야 할 것은요, 기도 똑바로 했니? 성경 읽었니? 예배 똑바로 드렸니? 주님 사랑하니? 구원의 기쁨이 있니?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놓고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린이부인데요, 어린이부의 핵심은 뭐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 어디서 즐겁고 행복합니까? 다른 데 가도 데코레이션 다 재밌게 자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들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요, 성경을 통해서 오잖아요.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성경이 빠져버리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부모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독차지하게 하옵소서. 내 편 만들면 안 돼요. 주님 편 만들어야 돼요. 나하고 친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입술로 범짓지 마세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 한숨 쉬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좋아가?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하나님 앞에 걸려요. 축복의 통로가 안 돼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남으시려면 감사를 많이 하세요. 다른 것도 더 할까요? 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감사만 하시라고요. 잘 된다니까요. 아니 무엇이든 다 잘 돼요. 할머니가 감사하고 있으면요, 온갖 축복이 다 내려간다니까요. 그 축복의 통로를 계속 삼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드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식이거든요.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저는 좋은 부모가 못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 문제를 관여하고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님,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선포기도의 장점은요, 근심을 잘라낸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하면서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서 합시다, 축복권. 목회자의 축복권처럼요,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예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우리 애기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우리 애기 이제 이 문제 해결했는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권세가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자기가 그 권세가 있는데 선포해 줘야 돼요. 야, 이번에 어버이날인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축복기도 받자.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안수기도 받자. 이런 관계성이 형성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수권은 물론 목회자에게만 있지만 평신도들에게 있는 것은 부모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추석에 가서 부모님 뵙고 덕담 하잖아요. 바로 이 안수권이요, 그 축복권이에요.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셔요. 다만 기도하는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셔야 돼요. 지금 몇 살인데 결혼 못했니? 그
결혼하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도 없는 얘기.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요? 돈이 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짝이 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이유가 있어서 못 하기도 하겠죠. 내가 원하는 바는요, 선포기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에게, 우리 손주 아무개에게 배우자가 생길지어다. 얼마나 간단한 거 좋아요.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영상에 나왔던 어머니들은요, 일평생 낙심하지 않는 기도했어요. 링컨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성경책 읽게 해달라. 링컨 자체도 성경책 외에는 유산을 받은 게 없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유태인들도 그렇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은 아이도 치고 머리 나쁜 아이였고요, 일 안 풀리는 아이가 없어요.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성경은요, 독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양식인데요, 이것은요,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어요. 좌우의 날쌘 검처럼요,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잖아요. 그 길을 열어버려요. 지혜가 들어옵니까? 지혜 그 이상도 들어옵니다. 66권의 축복이 다 들어와요.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게 유태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험화 교육을 시킬 때 어렸을 때 아이들 성경 모형처럼 생긴 데다가 꿀을 바릅니다. 빨아먹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성경처럼 생긴 그 작은 책자를 빨아먹으면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이것을 키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미각을 통하여서, 촉각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성경을 암송을 하면요, 치매도 없어져요. 성경을 암송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성경을 암송하면요, 두뇌에 있는 이 해마가요,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다른 것을 독서를 읽어도 마음의 양식이 된다는데, 성경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 이 말씀 안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어떤 가정에 가니까 아침마다 식사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식사하도록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아침에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얘들이 어렸을 때니까 가능하겠지, 이제 중고등학생만 되면 불가능할 것이다. 맞아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정말 세월이 흘렀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잖아요. 정말 잘 됐어요. 성경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시킨 그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되면요, 주님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 문제를 갖고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문제를 놓고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실은 아이들 문제 갖고 염려하지 않고 성도들 문제로 더 염려했거든요.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니까.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눌려서 내가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주님이었는데, 내가 성도들의 무거운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눌려 있었구나. 내려놨어요. 주님이 그 다음부터 성도들을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항상 배웠던 것이, 네 양떼의 마음을 두라,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목양 일념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두는 것과 성도들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성령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 기도를 주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맡기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도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는 거죠. 앞에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것은 빨리빨리 맡겨야 돼요. 네 보물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어요? 네 보물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정말 보물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보물입니다. 어디에 둬야 돼요? 내 마음과 내 기도의 제목을 하늘에 둬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제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주님 앞에 띵강 부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제발 여러분 다른 문제를 갖고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왜 맡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더 사랑한다는 사실 왜 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쫓아다닙니까? 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2000년 전에는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 너무나 슬픕니다 했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구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는 축복을 만듭니다. 기쁨은 그 축복을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렬하게 축복해주는 방법으로 이 단어가 문구가 나온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감사만 해도요 무슨 일이든 잘 풀려버립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 여러분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목적기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해피데이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공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목적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함정에 빠집니다. 그것은 제한돼야 돼요. 철저히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어머니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해야 되죠. 확정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을 하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할머니들 내가 할머니들 엄청 좋아하는데 할머니들 제발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정말 내가 이 손주들 때문에 또 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모님 보면 그냥 마음이 복잡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우면서 한쪽으로는 정말 일을 다 망치고 있구나. 응? 내가 도저히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아멘을 별로 뒷동네에서 안 하고 있는데 끝까지 버텨봐야 소용없어요. 예?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상 계속 이 잔소리를 할 거야. 예?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통로를 삼으셔야 돼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왜 축복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선포하세요. 안수기도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손녀들 오면 10,000원짜리 용돈 주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바로 손 얹어버려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아니라 기도의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아침마다 아버지는 뭐합니까? 출근할 때마다 손 얹으세요. 우리 아무개에게 오늘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권을 행사하시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다 큰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주목사님이 시켰군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안 먹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돼요. 생일 때 또 이런 어버이날과 같은 이런 날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카네이션이 뭐가 중요합니까? 봉투에 넣어서 가져온 돈봉투가 뭐가 중요해요? 맛있는 밥?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딱 내려놓고 전부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자. 축복권 행사하는 거예요. 자녀들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해 주듯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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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행사하시라고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고는 될지어다 하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담대하셔야 돼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해줄 거 없는데 뭘 해주려고요? 뭐 유산이나 많이 줬으면 떵떵거리고 손주들한테 자식들한테 큰소리 치시게요? 아이고 그것 갖고 통할 것 같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내 편이 되어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도의 불을 밝히고 계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할머니와 내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용돈이 아니에요. 만난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축복권을 행사하십시오. 어버이날 행사하세요. 마음껏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애들 사랑을 하되 주님의 손이 같이 그 가슴에 얹어져야 돼요. 안으실 때 있잖아요. 아이고 이쁜 거 웃었다. 그럼 웃지 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울든 웃지 않든 간에 손이 바로 가슴방에 가야 돼요.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통로를 계속 행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결코 그 자녀와 그 자손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이미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믿어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자꾸 기도가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이 찜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기어코 지금이든 언제든 역사하십니다. 모디 선생님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당신 죽을 때까지도 그 친구 전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19세기 최고의 전도자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왔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얼굴을 피세요. 할머니들 주름살이 접히더라도 마음의 표정은 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보다 더 나서요. 이게 항상 즐거워하세요. 계속 기뻐하세요. 예수님 자랑을 하세요. 축복권을 행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5월이 되셔야 돼요. 카네이션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카네이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카네이션은 카네이션이고 지금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모여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기도가 센지 아세요? 이 믿음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왜 센지 아세요? 할머니의 기도가 왜 센지 아세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도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사랑의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행사하세요.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구하는 기도 그것도 물론 할 때 있어요. 저도 해요. 그런데 그건 가급적이면 짧게 하시고 적게 하시고 제한시키시고 선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권세를 행사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손들이 기억을 해요.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 복이 간 거예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 뿌리 있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